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출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로서 모든 많은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의 모든 것의 출발점을 찾는다 그러면 능력을 받는 원천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자의 성도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임을 함께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예배 시간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단순하게 보게 되면 가정 예배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시간에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우리에게 일러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가정이 변하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고넬료의 집뿐만 아니라 부름받아서 왔었던 동료들과 친척들도 마찬가지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받은 성령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게 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온전한 예배는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만큼 능력 있는 게 예배이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고백인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정반대로 갈리게 되는 두 인생의 모습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예배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을 때 받으시는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엇이 이 둘을 갈랐습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달라지게 되었을까? 딱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가인이 더 착했냐 아벨이 더 착했냐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가인의 환경이 더 좋았냐 아벨의 환경이 더 좋았냐 이거 가지고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인이 더 잘생겼습니까? 아벨이 더 잘생겼습니까? 모릅니다. 가인의 키가 더 큽니까? 아벨의 키가 더 큽니까? 모릅니다. 가인이 능력이 있는지 아벨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르고요. 이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건 지금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누가 더 능력 있냐 누가 더 그렇지 못하냐 누가 더 잘생겼냐 그렇지 못하냐 심지어는 누구의 집이 잘 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 가지고 막 투닥투닥 거리는데 사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벨을 받았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인생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길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누구도 이걸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는
거기에 그러한 열망만큼이나 이렇게 균형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또 없습니다. 문제인 거죠.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된 길로 가느냐 그렇지 못한 길로 가느냐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예배에 달려 있다니까요.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성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볼 것도 없습니다. 예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이는 숫자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하여도 예배를 놓치는 순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력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장난을 칩니까?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한 주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대충 드려도 괜찮겠지, 예배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가치 없게 만듭니다. 마치 어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구세금 맞춰야 되잖아 하면서 예배를 탁 집어넣는 거죠. 마귀가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요, 기다려지는 자리,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루한 시간이 되게 만듭니다. 견뎌야 되는 시간 정도로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예배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죠. 내 삶에 온전한 예배를 향한 열정과 열정의 마음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무너집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침체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배의 침체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침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성도의 침체, 예배, 믿음의 침체 다 예배로부터 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가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무언가 의무감에만 눌려 있다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어떤 한 학생부에서,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한 전도사님이 서툴러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예배 시간 우리 예를 들면 2부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아? 이 전도사님의 의도는 말씀 잘 들으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의도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한 직구준 중학생이 대답을 했다 그러죠. 축도 시간이 가장 좋다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은요, 왜 제가 지금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예배를 형식으로만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멀어지려고 막 갖은 노력을 다 쓰는 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다른 걸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찾으신다. 아닙니다. 부자를 찾으신다.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 찾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구제하는 자를 찾는 자, 세상에서 스펙 좋은 자를 찾는 자, 자기 관리 잘하는 자를 찾는다, 심지어는 겸손한 자 찾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전파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가치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 되면 돼요? 예배하는 사람 되면 돼요. 교회도 어떤 교회 찾으면 돼요?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최고의 예배 올려드리는 교회를 찾으시면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요, 예배가 약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저도 그렇고 교회 중직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놓고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예배가 약화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것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는 예배의 인도자이니까 예배가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온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열정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느껴지시기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목숨 걸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인 예배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죠. 거기에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기본적인 모습을 레위기 2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6일 동안은 일을 해라.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에요.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는 성회의 날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회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6일 동안은 일하래요.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요, 주일 성수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도 않는데 나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않는데,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데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오늘날로 치면 주일 성수입니다.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십계명에다가 딱 박아 놓으셨어요. 명령으로 주셨어요. 4계명이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일 성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를 올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명과 동급이란 얘기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과 이것을 어기는 것과 동급이 주일 성수를 어기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옥죄려고요. 너희들은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복 주려고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니까 십계명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옥죄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쉼이 필요하실까요? 안 필요하실까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구별하는 게 거룩한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으시고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이 창조의 질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라고. 너희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무엇보다 우선되게 이 날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원리와 똑같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고 안식하는 게 복이고 회복이고 치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명확하게 단언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물리적으로 만약에 가능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즘엔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도피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핑계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과 도무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는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 마음은 귀찮아요. 사람 보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말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도무지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어떻게든지 나는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되겠기에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다른 데 할 일이 있고 볼 일도 있고 이것 하는데 저녁에 잠깐 예배 영상 틀어놓고 그냥 그 시간 보내야지,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해야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이 쉼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이라면서 안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휴식하고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올바른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곧 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제 예언은 100%입니다. 꽃이 필 겁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꽃 구경한다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등산을 가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산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산에 갑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산에 가는 거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당장 지금 등산하자 그러면 좋아하실 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등산을 오늘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마음에 좀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어디 우리나라의 여름에 큰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가갖고 수해를 입은 사람들 가정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장판도 갈아주고 집기들도 다 꺼내주고 하는데 그 일을 갈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갈 때 휴가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쉰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막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하루 힐링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산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어요.
그런데 휴가 잘 보냈다 그러고 힐링됐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쉼이고 안식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시고 TV 보신다고 여러분 피곤이 사라집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군요.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이상하게 지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만약에 그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진짜 그것이 쉼이고 힐링이고 충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날이 지나고 나면 힘이 막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루 종일 교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하는 게 안식이 맞습니까? 쉼이 맞습니까? 이게 쉼이에요, 노역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쉼이지만 어떤 사람은 노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아해서 가면 쉼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가면 쉼이 아닌 거예요. 회사에서 등산을 한대요. 회사에서 온 직원들 단합대회 한다고 등산을 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쉼입니까? 일입니까?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쉼일 수 있지만, 특별히 임원분들에게는 쉼이죠. 근데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에게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힘든 노역입니다. 내가 의미 있다 생각해서 어떤 자원봉사를 가요. 이런 자원봉사를 가서 막 실제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요. 그러면 이게 내게 쉼이 될 수 있지만, 회사 안에서 혹시라도 인사 고과를 이렇게 반영한다 그래서 온 직원이 쉬는 날에, 토요일에 자원봉사를 모두 다 총출동한다 그러면 이것은 쉼일까요? 노역일까요? 노역이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들 품고 섬기고 나아가면 쉼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감당하면 이거 뭘까요? 노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의 예배와 주일 성수와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삶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키시되 기쁨으로 나아오셔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가 다 나간다니까요.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지치고 힘들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충만하게 충전을 받긴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피곤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충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체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일 성수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레위기 23장 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성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 하나님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회예요. 왜 그럴까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경험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예배드릴 때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서 찬양을 부르면
주로 주중에는 제 사무실 안에서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혼자 부르는 찬양에 심취해서 혼자 은혜 받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익하고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훨씬 더 큰 유익과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과 저를 저나 찬양단원을 보시지만 저는 찬양 인도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뵙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한 분 한 분 찬양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은 저렇게 손을 들고 아름답게 찬양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저렇게 전심으로 찬양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저렇게 눈물을 흘려 찬양하시는구나. 볼 때마다 그 모습 자체가 제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또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때 스피커 소리가 크고 하긴 해서 잘 들리지 않지만 어떤 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스피커 소리를 뚫고서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 한 곡을 찬양하더라도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커다란 스피커 소리를 뚫고 나올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구나. 정말로 은혜롭다. 저는 그때 정말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저런 예배자가 있게 하시니, 저런 열정의 예배자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 기도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은혜가 받아요. 저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의 그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혼자 찬양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 만들어낼 수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가지고 정말로 잘 준비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 가운데서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요. 저는요, 목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주일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 혹시라도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해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 안 되면 두세 사람 모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실지 몰라도 억울하신 목사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주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주간은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한두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생을 저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일단 덜컥 마음이 내려앉기 시작할 겁니다. 제 목사는 평생 섬길 교회도 없고 예배 공동체도 없으니 혼자서 가정 예배 드리거나 혼자 예배 드리면서 평생의 믿음을 지키며 사십시오 라고 하면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겁니다. 저는 연약한 제 모습을 알기에 제 혼자 예배 드리면서 제 혼자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혹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고의 믿음으로 올려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제 목사 너는 평생을 예배 드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함께 말씀 나누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아주 어려울 때부터 2003년도부터 해와서 이 경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수요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드릴 때 진짜로 성도 한 분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고민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예배 형식을 갖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혼자 기도하고 나가야 되나,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서 하나님 그래도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대표 기도하고 혼자 설교하는데 설교 중간에 누군가 문 열고 들어오면 당황합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어서 나가야 됩니까?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잔인하시네요. 그런데 그때요 힘이 빠져요. 혼자서 제가 아무리 목회자이지만 혼자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아갈 때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코로나 시기 지나오면서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모여라. 예배 자리에 모여야 그 예배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은혜가 내게도 은혜가 되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의 향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열심히 모여라 할렐루야. 열심히 모여라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모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주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딱 이거예요.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선포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쭈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관객입니까? 예배자 맞으세요? 관람하는 자 아니세요? 찬양이 어떤가 평가하고 오늘 찬양은 별 3개 반, 오늘 설교는 별 2개.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관객의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평가하시면 안 돼요. 말씀도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평가는 제가 할게요. 설교 평가는 저는 한동안 제 설교를 가지고 혼자서 예배 마친 다음에 별 5개가 만점에 별 3개, 별 2개 이렇게 해서 평가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별 5개 제가 스스로 내린 설교는 다음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곱씹고 더 발전시켜 보려고 그랬던 적은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어는 맞을 수 있지만 오늘 찬양단이 뭐가 삑사리가 하나가 났구만, 악기가 좀 잘못됐구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원투 소리가 좀 안 맞는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을 포인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스태프들은 이 예배를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숨어서는 안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찬양단과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혹은 성가대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숨어서 안 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마음을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은 맞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평가하실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예배자인지 관람자인지 다 나와요. 입술을 여셔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면 다 나와요. 그 기도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가만히 있는 것인가가 다 나와요. 대표 기도 시간에 나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기도에 화답하며 아멘,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화답하는가, 여기에서 다 갈려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곡조에 맞추어서 내가 성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의 목소리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대충 목소리 낮춰서 작은 소리로 그냥 따라는 하되 혹은 입싱크를 하면서 그냥 구색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만 보면 다 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전해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서 다 갈려요. 관객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11시 예배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찬양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중세교회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받은 건데, 하나는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이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독점하고 있었냐면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고요.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거부하고 막았습니다. 라틴어로 적어놓은 걸 어떻게 읽어요? 헬러어를 히브리어로 적어놓은 걸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는 자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번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읽고 내가 전하면 되는 거지, 저 무식한 사람들이 읽으면 뭘 안다고 성직자들만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평신도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찬양은요, 전문 사역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찬양들 있잖아요. 핸델, 바흐 이런 것 같은 전문가들이 맡은 찬양을 보면요, 고도로 훈련된 찬양대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매주 곡을 쓰고 매주 노래를 하고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만 찬양하는 거지, 일반 평신도들은 듣는 것으로도 족한 거예요. 들을 수만 있어도 영광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허락하신 게 뭡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묵상하게 하셨다고요. 놀랍게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사순절에 지나가면서 이제 또 요한복음을 필사도 하잖아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찬양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맞아요. 가끔 가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노래방 가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찬양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자기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어떤 누구도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하며 거룩하게 모여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